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그 순서와 배열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출생 그 이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그리고 부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쭉 보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비로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으나 이제 BC 400년 전후에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먼저 세리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이 앞서서 보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행동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동안 해오던 종교적인 습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습관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습관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의 경우를 돌아보아도 그 뜨거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했던, 그리고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예배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에 가면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기뻤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가고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 또 예배에 나가고 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떤 습관처럼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이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종교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평안함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직분 때문에 누가 나를 볼까 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라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는 나오되 여러분들의 무거운 힘든 어려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어려운 점들과 힘든 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때 그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분명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말을, 나의 어려움, 나의 무거움, 나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 그때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절대로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되어서 사람에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답답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더라도 주님은 잠잠고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놨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흘러내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무겁고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함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짐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오늘 또 평안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으나 또 수많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종교 지도자처럼 어떤 습관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우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풀어놓거나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움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